예레미야서 3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바깥에서는 영혼이 있다는 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막 갈급하고 그럴 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모르는 거죠. 이 영혼이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많은 분들이 또한 영혼이 갈급해서 왔다라고 믿고 싶고 저 또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얘기 아까 오전에 이제 하셨던 그것들 중에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했지만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이 사람은 영혼이 있고 아까 육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이 육체는 아까 동물의 뇌라고 해가지고 동물의 뇌와 파충류의 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물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들은 항상 원하는 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삶의 온통이 저희도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먹을 거 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이제 그런 습성이 바로 동물의 뇌의 습성이고 바로 이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와가 그 뱀에게 유혹됐을 때도 바로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그 영혼의 구조 중에 아까 영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 영혼 안에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우리 영혼 안에. 그리고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영이 되고 우리 영혼 안에 이러한 구조로 생명과 영과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마음은 창조가 되지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 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생명이 있는 거고 이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영혼은 죽지는 않는데 이 생명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안 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마귀, 우리가 보통 마귀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적인 거. 왜냐하면 그 예수님도 그 40일 금식하실 때 보면은 이 세상이 마귀의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의 것으로 내가 마귀를 주인으로 로마서 6장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누구의 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쓸모가 없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산 영혼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영과 마음은 생각하는 부분. 여기는 아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아까 다 이 영과 마음에 있다고 그랬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아까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과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었던 그 생각대로, 다시 말해서 이 동물의 생각대로, 동물의 뇌가 가졌었던 그 생각대로 우리가 아직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로마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이쪽에서 하고 있고 마음에는 우리가 악이 있다라고 그러죠. 악. 하나님의 지혜의 그 마음의 법이 아니라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선인데 이 선이 아니라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바로 그 생명을 갖고 갓난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영과 마음은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쉽고 세상에서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더 쉽고 또 세상의 지식들이 더 맛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그 갓난아이가 이러한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아이가 되고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오후에 계속 이 설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리 생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싹 바뀌어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게 되면 옛 것은 지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되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 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모습에서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모습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이 세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라고 딱 인정하셨을 때가 이삭을 바쳤을 때거든요. 그럼 그 세월이 4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걸려서 아브라함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했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77세에서 97세면 거의 20년 걸렸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변화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도 20년 야곱이요. 죄송합니다. 야곱도 이제 에서하고의 이제 그런 그 관계 때문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떠나게 될 때가 77세였는데 다시 돌아올 때가 이제 97세니까 한 20년 정도 걸리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 애굽에 거의 왕자 같은 신분으로 지내다가 40세에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시기가 80세라고 보면 40년 정도의 시간이 다 걸린 거예요. 광야에서 아까 출애굽한 1세대도 40년 동안 걸렸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지만 다 신앙생활을 한 연도수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장년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갓난아이가 될 수 있고 나이가 어려도 청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영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쭉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그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바로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면 되게 좋아요. 이 갓난아이가 첫째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전에 이제 생명을 얻기 전에 보통 여기서부터가 갓난아이부터가 우리가 성도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구원받아서 막 생명이 태어난 사람은 이제 갓난아이라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부른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으로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이고 이제 성도가 영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째 날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이것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제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이 말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많이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11장 끝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을 하신 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는 데라한테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맨 끝에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처음에 이제 아브람은 나중에 17장에 가서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처음에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데라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그리고 이때가 바로 우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셔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야 되는데 이때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데라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사실은. 부자였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도 뭐 아버지가 잘 살고 아버지 일을 도와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신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보다 아마 데라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데라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청년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굉장히 청년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데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이 바로 하란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홀 성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거쳐서 결국 데라는 하란에 머물고 아브라함만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은 교회에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거냐면 데라한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란에서 굉장히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굉장히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데라도 그렇고 이 하란에서 나홀이 있었기도 하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아파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는 사업이 안 돼서 또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원하던 것들이 만족이 되면 교회를 오히려 안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교회를 다녔는데 사업이 잘 되면 일요일도 일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데라는 이 세상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세상에서의 삶이 더 좋고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라는 하란에 머물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에서 이 가나안 이곳에서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라는 결국 우리가 교회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교인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나안으로 가서 생명을 얻고 이제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쭉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년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에서 내가 갓난아이로 끝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데라처럼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만 하다가 열심히 잘하고 왜냐하면 데라도 얼마나 11조 잘 냈겠어요. 얼마나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했겠죠. 풍족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 생명을 얻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을 가서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갓난아이는 아직은 세상의 육신의 생각이나 이런 악으로 이렇게 이제 아직 영과 마음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바뀌는데 다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생명은 없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갓난아이로 태어났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거짓말도 시키고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아직은 갓난아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는 저희 집에 갓난아이와 어린아이가 다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갓난아이는 무조건 젖만 먹으면 자더라고요. 아직 뭐 잘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무조건 젖만 먹으면 자고 젖만 먹으면 자고 그래서 이 갓난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라는 것은 처음에 육신적으로 보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먹으면서 결국 그런 그 말씀을 먹는 가운데 이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어린아이는 조금 알죠. 이제 젖을 띠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음식의 맛도 좀 알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출애굽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뭘 좀 알고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가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뭐 부추도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참외도 생각하고 거기서 먹었던 뭐 고깃가마 옆에 있었던 것도 생각하고 아직은 내가 생명은 얻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영의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아이는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크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의 입맛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싫고 좋고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는 이제 차츰차츰 이 창세기 둘째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세기 둘째 날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늘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뭔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아나가는 시기가 바로 이 어린아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말로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말씀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은 잘 알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이런 시기가 바로 어린아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출애굽의 1세대를 생각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보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맨날 분노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되면 조금씩 이제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미숙하지만 우리 사회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 수준이 되면은 뭐는 모르지만 내가 아직은 미숙하지만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보면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해보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아이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는 하지를 못해요. 근데 아까 청년과 장년은 스스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그 셋째 날에 가보면 하나님이 땅 보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있는 나무를 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스로 뭔가 행동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지만 아직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시기고 이 아이는 내가 말씀도 많이 알지만 조금씩 이제 행동을 해보면서 이제 순종을 해나가는 시기고 이 청년은 스스로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것과 이 장년에 대한 게 이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많이 나오는 곳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은 거의 다 이 영의 수준의 단계가
다 청년과 장년으로 돼 있고 우리 또한 청년과 장년이 돼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청년 장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사용을 받다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목표가 이쪽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청년 장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불신자였을 때 제가 또 하나 알았던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은 섬겼지만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신은 섬겼지만 사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이 성부 하나님은 그 악인이냐 선인이냐 다 해를 다 골고루 비춰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 비도 똑같이 다 내려주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이 은혜는 이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다 담당하고 있는 보고 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을 때는 성부 하나님 소관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데라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될 때는 이때는 이제 성자 하나님의 소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지만 그 중에서 쟤는 좀 살려야 되겠다, 쓸모가 좀 있겠다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러들이게 되면 그때 이제 성자 하나님의 소관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생명을 얻어서 진짜 산자가 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받은 자들이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산자가 돼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과 15장은 이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17장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너가 이제 스스로 네가 해서 장년이 되라고 이렇게 목표를 주시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는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브라함도 나중에 17장에서 아브라함 보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주시죠. 아브라함. 17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완전하라고 하는 모습이 이제 장년으로 가라. 이제 너는 장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장년의 목표를 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의 수준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머무를 건지 여기서 머무를 건지 여기서 머무를 건지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 보통 1시간 이내로 끝나게 되는데 수요 예배를 또 다니면 모르는데 내가 주일 예배만 내가 듣는다. 그러면 내가 30분에서 1시간을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이게 영적 수준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항상 집에서 묵상을 하는데 이 성경책을 아까 말씀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6권의 성경책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은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 하나 생각나서 내가 그걸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그걸 행동으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소자한테 물 한 모금 주면 그것이 나한테 준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라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 되어지는 그 행동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것이 이런 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바로 청년, 장년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룻 같은 경우는 보면은 룻도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을 보면은 그 나오미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모압 여자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을 10년 정도 하잖아요. 그 나오미가 이제 엘리멜렉하고 이제 기근 때문에 모압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10년 정도 나오미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다 남편도 죽고 사위도 죽고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엔 이제 하나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양식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모압 땅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10년이 말하자면 나오미랑 그 룻과 오르바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그 신랑이 죽고 다 하니까 그 나오미가 결국에는 가라, 다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룻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따라오게 되잖아요. 따라왔는데 그 노모를 모시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룻기서 이제 2장을 보면은 실제로 본인이 나가서 그 이삭을 죽게 돼요. 그 쉽지 않거든요. 모압 여자고 여기는 유대 땅이고 이방 여자인데 그때는 이제 이삭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면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다 주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종들한테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룻이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보아스 집에 가서 이제 그 이삭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룻기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룻과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가 그 스스로 행동으로 옮겼었던 부분이거든요. 룻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보시면 룻기서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혼자 된 며느리,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한테 나가서 뭘 일을 하라고 그러기는 되게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기가 자원을 해서 나갑니다. 자원을 해서 나가서 결국에는 그 이삭을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오히려 큰 교회 같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로 미룰 수가 있어요, 일을. 근데 저희는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는 거나 또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따라가면서 눈치 있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 누군가 하겠지. 큰 교회를 다니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때,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룻처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미루다 보면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이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행동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걸 행동으로 이렇게 룻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헬라파 이제 혈통의 이제 후손인데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원래 살고 있는 여자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한테 이제 칭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렇게 그 선교를 도와주고 그런 어떤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근데 그 중심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루디아가 그 바울 그때 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이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루디아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 당시는 복음이 막 바울이 때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가 40년대, 50년대 초반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고 있었고 지금처럼 뭐 선교를 한두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이때 여기 16장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그 선교하던 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기도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다 선교 후원, 지금으로 보면 후원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집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면서 그 이후로 이 선교 활동을 많이 이제 후원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옷감 장사였었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다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누군가가 해야 되고 정해진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그 청년, 장년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청년과 장년의 특징은 누가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모를 때는 또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꾸 시키다 보면 내가 좀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성경에서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의 모습과 장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막 자기가 꾼 거 이제 자랑하고 이제 그랬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은 잘했어요. 아빠한테 이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말도 잘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랬었던 이제 요셉이 어느 날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갔을 때가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피하죠. 청년의 그 당시 20세 전후의 그 청년으로서 그 정도 한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고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삶 속에서 찾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왕의 죄수들이 그 보디발 아내 사건으로 왕의 죄수에 들어간 이후 그 2년 동안 요셉의 그 2년 후에 이제 관원장의 꿈도 해석하고 바로의 꿈도 해석하고 하는 요셉을 보면은 그 입에서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어렸을 때는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창세기 넷째 날에 보면은 그 큰 광명체 2개가 나오고 그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하나님이 비추시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이 요셉의 입에서 계속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관원장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바로의 꿈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할 때도 그 어렸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들이고 또 자기를 곤경에 빠뜨리고 그랬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다 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요셉은 이제 장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요셉이 이제 자기네들을 해코자 할까봐 또는 자기네들을 미워할까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버지가 다 용서하라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 식구들까지 다 보살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장년의 차이는, 장년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 가족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년은 내 가정을 떠나서 아주 모든 민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내가 성장을 해서 우리가 같이 또 전도할 수 있는, 내가 생명을 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도 또한 나처럼 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장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만 한다고 보면, 가정총무 이런 자기의 어떠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지만 애굽의 총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무로서 전 애굽의 바로 다음에는 요셉의 그 순서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바로 작년의 삶이고, 아브라함이 또 모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또 작년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주일에만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하나를 알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쓰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의 수준은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 보통 쓰실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쓰지 맨날 시켜서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청년 작년에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4장 그 창세기 그 넷째 날에 보시면은 그 넷째 날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넷째 날을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나 이 징조라는 것들, 뭐 계절, 날과 해는 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다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결코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그래서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이때 알아요. 우리가 청년, 작년 정도가 청년에서 작년으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여지껏 내 삶에 같이 함께 하셨구나. 나를 항상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계셨구나를 깨닫는 거지. 이때는 다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도 그렇게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광명체들이 하늘이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하시는 것이 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다 그 빛을 비추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낫을 주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결국 그 죄를 스스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밤을 주관하시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계속 낮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봤을 때 말하자면 아벨은 하나님한테 더 좋은 제사를 드리면서 영이 성장해 간 사람이고, 가인과 같은 경우는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서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는 것은 결국 어둠에 머무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갓난아이로 머무르는 사람은 갓난아이의 어둠, 그 갓난아이에서 이쪽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고 이 낫으로 가지 못하고 이 저녁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돼도 또 내가 저녁에 머무르고 그 다음 날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거는 다 우리가 이게 변화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영의 수준을 다 담아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배우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나오죠.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눠. 여기서 이제 산 자 죽은 자를 이렇게 분리를 하신다면 이제 여기서는 빛과 어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이죠. 선과 또 마귀의 자녀로 살 거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해서 이 산자지만 이게 아직은 내가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만 우리 청년과 장년이 되면 이제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우리도 고등학교는 좀 미숙하지만 대학교 된 사람을 뭐 어머니가 손을 잡고 다니진 않잖아요. 아까도 그 여호수아에서도 봤듯이 그 성령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청년과 장년이 되면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성장해서 또 내가 먼저 성장이 되고 내가 또 먼저 성장이 되는 목회자가 돼서 항상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목회자도 자꾸 어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먼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끌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장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장을 하는 것이 이 셋째 날의 모습이거든요. 땅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라 하시는 게 일단 너부터 해라. 그러고 나면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그동안 배운 것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목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늘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또 아버지가 저희들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잘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님들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